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죄 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도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도 필요해, 어떤 지위와 신분도 필요해,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믿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술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가문이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고 가문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보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부자고요, 그리고 권세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 말하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의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학부에서 최고 학위를 가졌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그리고 집안으로나 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 재산, 가문, 명예, 이 모든 것이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서 물론 물질도 지식도 경험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분도 필요하겠지만은, 많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 가운데 섰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그래서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전하여서 알게 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거듭 반복해서 성경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음의 뭐가 된다고요? 핵심이라는 게, 알맹이라는 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쭉정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신앙은요, 껍데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가식과 형식과 체면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요, 사실은 두 가지를 말해요. 죽음과 부활.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모든 사건은, 모든 의미는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근데 이 모든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신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뿐만이 아니에요. 구약도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 그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모든 역사서도 역사에서 그게 나왔던 왕들과 모든 사건들이요, 결국은 누구 오실 것을,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고 사람들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서,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 그리스도 오셔서, 메시아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분명히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걸 통하여서 그래서 증거되어졌어요. 확인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요.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죄 때문에요? 사실은요, 죄 없는 예수님이, 그리고 본래 그 재판은요, 밤에 재판 사형 선고하는 법이 없어요. 불법 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 그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서서히 소위 말하면 피말려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이미 매를 맞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어. 그래야 끌어내리지.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교수형 하다가 목이 잘못 걸려가지고 안 죽은 사람도 혹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십자가에는요,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데 죽어야만 내려오는 거야.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분지르지 않고 확인하기 위하여서 뭐 했다고요? 옆구리에 병사가 창으로 찔렀어. 그랬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요,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뭐 하셨다는, 죽으셨다는 증거예요. 뭐 예수님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깨어났다고요? 그런데 창으로 옆구리 찌르는데 안 깨어나? 이미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 시신을 세마포에 사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무덤은요, 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모셔놓고 그리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커다란 돌문으로 그래서 굴러서 막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저히 그 돌문을 밀고 나올 수 없는 돌문이야. 그리고 인봉해서요, 그리고 파수꾼들로 하여금,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 이미 이 모든 말씀들이요,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언하신 말씀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는 말씀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 받게 되었다고요? 죄사함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졌기에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평안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졌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 모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또한 오늘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 이 게바는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의 증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에 했던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는 아들이라는 말. 요나의 아들 시몬이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감독이 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사실 12 제자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절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그리고 달려가는데 예수님 만났거든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보고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깨닫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마리아나 여인들은, 그리고 그 두 제자는요, 증인으로 언급하지 않고 12제자를 증인들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명확하게 전한 부활의 증인들이 누구였다고요? 12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내미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무슨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무슨 죄든지 사여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 그 말을 듣고요,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라도 찔러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요,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도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냥 자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당시에 대다수가 뭐 했다고요? 살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셔서 그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여러가 아니라 500여 명까지 여러 차례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대화했고요, 예수님을 만졌고요, 심지어는요, 의심 많은 사람은 예수님 손으로 찔러 보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고보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모든 사도는요 12제자를 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 그리고 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집 나가서 그래서 이상한 짓 하니까 미쳤다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어요. 죽었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다시 야고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육신적으로 맏형이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은요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 다 떠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죽음도 그리고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하여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뭐 되었다고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셨다고 하니까 그냥 봤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부활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게 경험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정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겁니다. 복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런 율법에 속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이하에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율법에 속해 있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사도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요,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 그 복음의 정수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 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 듣는 걸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이 시간 부활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제사함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더럽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